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여성은 직업이 간호사였는데 비 오는 날 옥상에 물건을 가지러 올라갔다가 고압선에 감전이 되는 바람에 전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손발을 움직일 수 없었고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약병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게 입이니까 입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문을 닫았던 이유는 자기와 같이 이래 억울한 처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전신마비의 상태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이런 처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전신마비 상태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은 벌려놓고 못은 박아 나왔습니다. 머리에 이마에 흐르는 땀을 그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과 발에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상태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피가 모질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에는 이 수혈을 하고 또 다른 한쪽 팔에는 링거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피고 한쪽에는 링거고 근데 진통을 하면서 눈에 땀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땀을 닦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화가 납니다. 왜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놓습니까? 옷걸이도 아니고 사진틀도 아닌데 왜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서 나무에 걸어 놓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죽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기회까지 차지해버리면 좋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보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한 번 양보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정한가 하면 이 사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뒤로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아주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몇 개 안 되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술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만났다고, 우리가 언제 봤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마주칠 가능성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취급을 당하면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하면서도 사랑 하나로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언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성교제 할 때에 말이 많고 막 침이 튀고 아직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완전히 사랑하면 말 안 합니다. 한번 쳐다보고 웃고 한번 쳐다보고 자고 이러지 말 별로 안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 별로 안 합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 막 고마 자자 이러면서 말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꼭 말로 표현해야 되냐 그런 뜻이죠.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엄청난 신학적인 고찰과 논쟁의 준재가 되었던 단어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본체라는 말을 쓸 때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본체란 말, 몰페, 헬라말로 몰페인데 7절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할 때 형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고 종의 본질을 취했다 이렇게 번역하기 쉽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을 영어로 가장 잘 번역하면 패션입니다. 패션.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극하는 것과 비교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가끔 영화나 연극을 보면 배우들이 해군 장교복이나 육군 장교복을 입고 나옵니다. 때로는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장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군 장교 옷을 입고 나오고 장군의 옷을 입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해군 장교가 아니고 장군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옷을 입고 그 역할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장교가 되려면은 정규 사관학교나 사관 후보생이 되어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관을 해야 합니다. 또 인관하고 난 후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올라가야 그 장교가 진짜 장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옷만 빌려 입었다고 해서 연극이나 영화에서 해군 장교복을 입고 장군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장교가 되거나 장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규 사관학교나 사관 후보생에 입교해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아서 인관한 장교,
그것을 장교의 패션, 몰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병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해병대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 해병대는 빨간 명찰과 팔각 모자로 상징이 됩니다. 근데 팔각 모자만 썼다고 해서 해병대가 되느냐? 아닙니다. 해병대가 되려면 해병대에 정식 입대를 해서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진해에 보면 천자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천자봉 구보를 갔다 와야 해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은 해병이 아니고 물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몰패, 뭐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몰패는 꼭 알아야 됩니다. 몰패. 이 몰패는 패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과 정 다른 패션입니다. 요즘 패션쇼, 패션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원래 쓰는 패션이란 단어하고 정반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쇼를 가보면 모델이 금방 안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옵니다. 금방 안에 들어가서 까만 옷 입고 나오고 수영복 입고 나오고 축구 바지 입고 나오고 공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패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패션이 아닙니다. 진짜 패션은 소중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격을 갖추어서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딱 입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패션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패션 하는 것은 진짜 패션이 아니고 가짜 패션입니다. 그냥 옷만 입으면 패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단어에서 의미하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과정을 거쳤고 자기 자격에 맞는 옷을 입은 것을 패션, 몰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패션이다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연극에서 한번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복장을 하고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몰패, 하나님의 패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태양이 언제부터 저렇게 타오르기 시작했는지, 또 얼마나 큰지, 태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고 우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먼지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스도도 계셨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런 거 하나 없이도 우주 없이도 은하계 없이도 천사 없이도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한 만족 가운데 완전한 영광 가운데 완전한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도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몰패,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서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봅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이 이사야가 본 그리스도의 몰패, 그리스도의 패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취한다는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탈취한다, 움켜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움켜진다, 취한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는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이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움켜쥐냐 이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며 움켜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취하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영광을 빼앗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그 패션, 하나님의 패션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중령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원스타가 뇌물을 먹어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해서 강등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그의 몰표에 그의 패션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주의를 포기하게 하셨는가? 무엇이 그의 패션을 포기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자들인데 천사들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들이 알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패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그걸 그렇게 원했어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일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타당한 자격을 가지고 계셨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엄청난 지옥, 이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것은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쥐꼬리만한 권세라도 있으면, 쥐꼬리만하던 어떤 권리라도 있으면 그걸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아주 우스운 권리금, 별것도 아닌 권리금, 별것도 아닌 그 자리, 별것도 아닌 결정권, 그거 있으면 꼭 그것을 사용해 먹고 그걸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뭐 뇌물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안 하면 바보입니다. 자기 권리금 딱 포기하고 구두 닦기, 슈 사인 딱 하다가 비키면, 그거 비키면 안 돼요. 구두 닦는 거 그거 어떤 데는 1억인데 1억. 억장이 무너져요. 그 구두 그거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구두 싹 하고 이빨 딱 집어보는데 억이라고 억. 여러분, 이 찌꺼리만한 권리 사람들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걸 가지고 반대급부를 받고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싹 다 버렸습니다.
스타가 이등병이 된 것보다 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돈도 제약이 있고,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하면 저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기회가 오면 기회를 옮겨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면 옷을 못 사 입습니다. 옷을 사 입으면 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외식을 했을 때 유익, 옷을 사 입을 때 유익, 이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해가지고 옷을 사 입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것이냐, 데이트를 할 것이냐. 그 공부하면 데이트 못 해요. 그리고 데이트하면 공부를 못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데이트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새우깡 먹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게 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망하는 게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에게 조금씩 양보하면 나중에 딱 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움켜잡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주장할 때가 있으면 막 과감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맞는 패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장교복을 걸친 그냥 엉터리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장교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다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재벌의 마다들이 집을 박차고 뒷골목에 나와서 구두 닦기들 하고 놀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재벌 아들은 유학을 갔다 와야 됩니다. 유창한 외국의 실력을 갖춘 후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걸맞는 집안의 딸하고 결혼해서 로얄 패밀리, 귀족을 형성해야 됩니다. 로얄 젤이 아닙니다. 로얄 패밀리, 귀족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박차고 구두 닦는 데 가가지고 구두 닦는 여자하고 막 사랑을 나누고, 근데 아버지도 그걸 좋아하고, 그러면 정말 이상한 집안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망하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기꺼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비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붙었던 단어입니다. 비었다 하는데 과연 얼만큼 비었느냐?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포기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는데 신성까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비워도 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신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러는데 그 유명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 형체란 말이 또 몰패입니다. 패션.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배우들이 하듯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션이 아닙니다. 몰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생해야 됩니다. 사람은 출생해야 됩니다.
뭐 호박에서 나오고 이러면 안 돼. 반드시 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어른으로 태어나고 말이에요. 애가 수염 달리고 이거는 인간 아닙니다. 이 괴물이죠. 그리스도는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헬라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는 지혜도 자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종의 패션, 사람의 패션,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사람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람의 패션, 사람의 몰패,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죄악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코로 쉬는 거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아가미로 숨 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여러분, 일리로 코로 숨을 쉬려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정말 먹는 거 귀찮아요. 어떤 데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안 먹고 살 수 없나요? 하나님께도 안 먹으면 죽어야 돼.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냥 부인이 갖다 주니까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수련회 가가지고 자체 식사를 하면 한 끼에 3시간 걸립니다. 따듬고 끓이고 설거지 하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럼 수련회 가면 한 끼라도 걸릴 수가 있나요? 3끼 꼬박꼬박 다 찾아 먹습니다. 그러면 3끼 밥 먹는데 9시간 걸립니다. 9시간. 24시간 중에 9시간을 먹는데 다 소모합니다. 나중에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잠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데 너무나도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하루 3끼 먹는다는 거. 남성들은, 여성들이 이 밥 해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경례 붙여야 됩니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그 추운 날 농수산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배추 따듬고 무 따듬고 이런데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패션, 사람은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 배설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먹기는 계속 먹는데 싸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패션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 패션입니다. 에이, 화장실 지저분해. 온 땅에 화장실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온 세상이 똥밭이 됩니다. 다리를 까치발로 이렇게 세우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문명인이 뭐가 문명인입니까?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문명이, 문명인이 별거 아니에요.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냐.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지성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는 거하고 지성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한 자매의 집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그 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기였습니다. 변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제 같은 사람 한 2명이 앉아도 될 정도로 이 변기가 아닙니다. 우주선 의자 같아요.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일어서기가 싫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온갖 세상 시름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변기가 그 집에 있더라고요. 변소의 반을 변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처녀하고 결혼한 남자는 변기 하나는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 변기가 시원찮으면 시집을 안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패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침체됩니다.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패션, 종의 패션이죠. 이걸 예수님은 다 겪은 겁니다. 예수님은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화장실 가면서 왜 이래 두루마리 휴지는 없는 거야 이거. 천국표 휴지 어디 갔나? 막 천사 막 불러가지고 그 휴지 하나 가지고 그래 안 하셨어요. 기쁨으로 그 갈릴리에 그 자연 낙하식에 그 뉴턴 방식의 화장실에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게 있었던 겁니다. 만유인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몰패, 종의 몰패, 종의 패션이죠. 가장 끔찍했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말은 원어는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와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다. 단지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하게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는데 로마인들은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죄명이 둔갑했습니다. 신성 모독죄가 반역죄로 둔갑해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거의 죽기로, 죄송합니다, 거의 죽기로 환장하신 분처럼 막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서 안 죽으려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안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번에 안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민요가 날까 하노라 안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죽었습니다. 죄명이 둔갑해가면서 왜? 죽기로 결심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죽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몰패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포기하고 인간의 패션을 입었는데 그냥 패션 옷만 입은 게 아니고 정당한 인간의 모든 자격을 다 주었습니다.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쳤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정당한 나의 생각이 무시당할 때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감정의 차이, 오해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적이었고 죽이니 사니 살리니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가서 예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는 뭐 평소에 싸우고 미워하고 헐떡고 험담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예수님보다 더 오해를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기쁨으로 감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오해하면 잠이 안 옵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안 했는데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울 때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나를 정상적인 위치보다 훨씬 깎아서 이야기할 때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그 억울함,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오해, 예수님이 받았던 그 무시에 갖다 놓으면 이거는 오해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대상 뒤에 세워놓는 장식장 십자가 말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난 죽었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난 저기 죽었다. 나 저기 죽어 있다. 난 저기 달렸었다.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말이 많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신학교에서 얼마 전입니다. 채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아주 절대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한 교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총장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 교수님은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교수님은 학생들의 우상입니다. 그랬더니 총장님하고 전부 알았다는 거예요. 좀 이따 그 교수님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 하니까 한 명이 딱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왜 먹어? 우상이 왜 밥 먹어? 예? 너 우상이잖아. 밥 왜 먹어? 옆에서 우상이 왜 물 마셔? 우상이 왜 아이스크림 먹어?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 쓴 겁니다. 우상은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 밥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은 늘 돌처럼 이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이래 있든지 아니 뭐 이래 있든지. 우상은 움직이면 왜 움직여? 우상이 왜 의자에 앉는 거야? 이분은 뭐 영문도 모르고 계속 옆에 있는 분들로부터 핀잔을 먹었죠. 제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우상이라 이래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데 아주 좋은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막 깔아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까지끼리 이렇게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오해할 때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해당한 것에 비하면 그건 오해가 아닙니다. 잘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 못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는 다 만납니다. 결혼식에도 다 만납니다. 결혼식에도. 평소에는 막 정말 찢고 뽑고 그래도 결혼식에는 다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놓고 화해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낮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겸손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능력은 그냥 복장입니다. 겸손이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드리는데 요즘 패션하고 정반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패션은 패션쇼하고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패션쇼에서 옷 갈아입는 것 같다면 겸손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존재 양식, 진짜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미명하에 예의도 없고 상하도 몰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이 막 뭐라 이러면 불신자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사장님이 뭐라 그러면 사장님은 지옥 될 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장 모가지입니다. 죄라도 모가지 날리겠어요. 저는 2번 칩니다, 목을. 무슨 사장 보고 지옥 될 감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좋은 신자는 아니지만
좋은 신자는 반드시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막 불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온 동네에서 막 불불거리고 돌아다닌다고 하십시다. 뭐 어른들도 보고 막 불 받았어요, 불 이러면 미친놈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예배 시간에 막 춤을 추는데, 아니, 저는 그거 좋아해요. 워십 댄싱, 방무. 방무는 보니까 워십 댄싱보다는 또 크게 돌리더라고요. 좀 작게 돌리면 워십 댄싱이고, 크게 돌리면 방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도 막 돌리고, 장로님이 말해도 안 듣고, 은혜는 받았고, 그 제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쫓아버리세요. 집에서 흔들게 하세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 집으로 쫓으면 됩니까? 예,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하게 돼요. 집에 가서 거기서 설거지부터 씻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은혜 중에 그런 은혜 없어요. 상하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그런 은혜 없어요. 그 자기 기질입니다. 쫓아버려야 돼요. 한 번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80%가 서울대생이었어요. 80%. 진짜 머리 좋은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전도사님을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여전도사님을. 그래서 제가 속이 들렸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 집에 가라. 집에 가가지고 어른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라. 너희들이 아무리 서울대학교고 서울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인간이 안 됐다. 인간이. 이런 사람 성경 공부 시키면 안 돼. 집에서 이 마루 닦는 거, 설거지 하는 거, 그거부터 배우고 그래요. 무슨 여전도사님, 아줌마가 왜 아줌마?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진짜 똑똑하면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똑똑하면 진짜 더 알아봐야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덜 됐다. 그럼 절대 성경 공부 시키면 안 됩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그런 거 시켜야 됩니다. 이 티 나오면 티 나오라 그러세요. 그런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그런 놈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 전부 엉터리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람다웠습니다. 진짜 인간이 돼요. 인사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저는 뭐 선교사고 뭐고 이러는데 인사 안 하면 가지 말라 그래요. 니는 아니다. 인사도 안 한 놈이 말이지. 그가 일본 사람들 말이지. 막 전부 막 꼼방와 꽃미찌와 하는데 거기서 막 주먹질이나 하고 불불거리고 이래봐라. 전부 안 그래도 어미지다고 할 거 아니냐. 인사라 인사. 박사 논문 1000페이지가 인사입니다. 인사. 아무리 박사 논문을 써도 그 인사가 빠진 거는 논문이 아니에요. 모든 게 인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뭐 성령 받았고 불 받았고 물 받았고 물물거려도 그 인사 안 하는 거는 그거 엉터리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예의도 없고 지만도 없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 거 겁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 그냥 집에 가라면 너희 집에 가 이래야 됩니다. 너희 집에 가라. 어디 와가지고 말이야. 가불고만. 교회가 어디 그런 데냐 이제. 교회가 어디 막 불불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때리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태권도 부담되는 사람은 싸우려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딱 폼 잡고 집에 가버립니다. 왜 그래?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거 쓰면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안 좋아요. 왜 애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칩니까? 건강하도록,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인간이 되도록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지. 프런티 땄다고 해서 막 엄마 코 때리고 말이지. 애 올라타가 공구고 말이지. 그런 놈은 태권도장에 보내면 안 돼. 묶어가 공중에 따라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 기프트.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인간이 되고 나서는 거기에 많은 은사는 쉬워요. 금방 됩니다. 요즘도 사람만 만들어지면
옷 갈아입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이런 그 상설 매장 같은 데 가면 알몸으로 들어가도 30분이면 정장하고 나와요. 근데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옷을 입혀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은사는 겸손한 사람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폭력보다도 무식한 게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패션, 진짜 패션, 댐댐이 기초부터 닦아갑니다. 철저하게 기초부터.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배워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용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기초부터 배워온 사람은 자기가 그 악보를 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을 소화를 해냅니다. 근데 그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유학을 갔는데도 악보를 못 읽는데 유학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곡을 외운 사람입니다. 곡을 외워가지고 심사에 테스트한 사람은 악보를 못 읽어요.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패션, 진짜 패션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억울함을 당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도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늙어서는 뭡니까? 그런 거 다 없습니다. 팔 벌리세요. 십자가 모양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여기도 데리고 다니고 저기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한 젊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대에 공부를 해서 30대에 교수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40대에 변호사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전공을 바꾼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제가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리고 좀 뭐 복잡하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내일 모레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 네, 아프리카에 계속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라비아로 갈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 아라비아가 원래 목적지 모양이죠?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격리해서 남미로 가서 선교할 겁니다. 아,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남미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 있다가 모스크바에 가서 선교할 겁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딸들이 엄마 보고 팔 벌리라 해놓고 이 딸이 데리고 가서 김장해달라 그러고 이 딸이 이사짐 싸달라 그러고 저 딸이 애기 봐달라 그러고 엄마가 그냥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딸들 전부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정말 도둑들. 엄마 팔 벌리게 해놓고 그냥 무슨 원한이 짓다고 생고생을 시키는데 그걸 좋다고 뭐 그냥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딸 많이 안 낳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뭐 계획이 많아요. 뭐 학위도 받고 그다음 뭐 여기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뭐 선교사도 선교지도 2군데 가고 그러니까 다리가 갈라져 버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압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주면 기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이렇게 주의 종들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막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었던 젊은 겁니다. 굉장히 부러워해요. 베드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막 밀어붙일 때가 있었는데,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부질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십시다. 억울한 일 많으시죠. 오해받을 때 속이 상하시죠. 예수님 더 오해받으셨고, 예수님 더 많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는 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짜는 댐댐이가 어렵습니다.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영광의 패션을 포기하고 참 인간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은 주장해야 알아주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해당할 때 반격을 해야 되고, 무시당할 때 또 내 주장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당할 때 속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